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우리 교우들이 저를 생전 처음 보시는 분일 것 같은데, 제가 잠시 또 소개를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삼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윤재 목사라고 합니다. 한 11년 전에 제가 교회에 부임하여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좀 분란이 그 몇 년 전에 있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그 당시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또 교우들을 함께 나가서 교회를 가까운 곳에 개척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 한 2년 정도 없는 중에 이제 또 새롭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작지 않았는데요, 담임 목사로서 겪는 어려움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겪어 나왔던 교우들을 만나고 또 상담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가 상당히 쉽지 않았던 자리였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새삼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돌아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한 5년 7년 정도까지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그런 이전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다움을 회복해 나가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것이죠. 지금이야 이제 한 11년이 지나고 나니까 서로가 이제 눈빛만 봐도 목사나 장로나 혹은 권사나 또 집사나 교사나 다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지나왔던 한 몇 년간의 시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동중앙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중에 있는 과정이기에 제가 이런 옛날에 제가 또 겪었던 일들이 더욱더 크게 생각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새롭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교우들 안에 또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회복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또 그렇게 또 아름답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청년, 장년, 노년의 일까지 한 모습으로 한 교회로 귀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말씀을 또 그 위로 삼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그동안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는, 그래서 그 밥 먹고 힘을 좀 차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중심으로 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곤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따로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위해서 또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우들, 제가 참으로 사랑에 맞이하지 않는 그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짓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해서 오전 1부, 2부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똑같이 이 자리에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 보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저 이 강단에 썼으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저도 이 자리가 낯설기도 하고 전혀 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긴 하지만은 우리 교회 교우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귀한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신자가 살아가면서 쉽게 놓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유념을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신자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부름받은 신도들도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존재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사탄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탄이 언급되는 것은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고 또 타락한 후에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마저도 타락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언제나 이 신자들을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도록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사탄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는 길을 가도록 자꾸 유혹하고 또 우리를 가는 길을 방해하죠. 사탄이 그런 유혹을 위해서 또 자기 혼자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읽었던 바로 전에 보면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그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또 난 뒤에 그 남겨진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또 그들이 앞으로 행할 일과 또 감당해야 될 교회의 몫에 대해서 늘 사도들이 얘기하고 주의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결코 예수를 믿지 마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예수님의 이름을 처절하게 부르죠. 그리고 무슨 일에나 주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신령하고 또 경건한 모습을 한 채 사람들의 이목을 끌죠. 야, 저 사람 정도면은 저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만 보아도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한 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부릅니다. 이런 주여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 이름만 부를 뿐 아니라 또 하는 일도 재밌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하고 신기한 기적들도 행합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권능을 사용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이한 일들도 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 백성 아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또 주의 이름을 앞세워서 십자가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자가 신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저 착한 모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는 모양을 볼 때는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나 신앙에서 착한 사람이나 거의 구분이 안 갑니다. 제가 보니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착한 사람들의 그 이름들과 하는 일들을 보면 참 대단하던데요. 평생에 모은 것을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내어놓는 그런 착한 사람들 봅니다. 신앙을 꼭 가져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자기 소신을 따라서 세상에 살 때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 그런 중심으로 착한 일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꼭 신자는 착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부터 참된 것과 또 거짓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거짓 선지자로부터 뿌려진 이 가짜들을 가려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주제인 것 같지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한 그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일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간단하게 보이는 이 복음에는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장애물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주인 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여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당신 내 주인입니다,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똑같은 주인으로 행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다,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가장 큰 전제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주인이죠. 참된 주인 예수님이 계시면은 당연히 나는 그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를 알고 또 교회에서 또 배우고 듣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정작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아가게 되어지면은 어떤 신자들은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네. 내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신앙이란 이런 것이고 믿음이란 이런 것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성경에서 말한다고 얘기하는 그것과 내가 좀 다르네, 그런 거죠.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알았던 것과 다르다는 것.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어떤 종교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왜 그렇다고 얘기하지? 그거죠.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본성 안에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서 복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다른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그 다른 주인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다른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만 내 몸과 마음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철저히 내 힘과 내 능력 또 배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만약에 믿는 것이 우리가 공부 좀 하고 성경 좀 몇 번 읽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되겠죠. 공부하는 사람에 따라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또 해를 거듭할수록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믿음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가르쳐 주시는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야 이 믿음이 무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죽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나 또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인 되시는 이 주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죽은 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뜩치가 않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꾸죠. 나도 살고 주님도 사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나도 살아야지. 왜 주님만 살아? 내가 죽고 주님 살아봐야 그게 뭔데? 그거죠. 거짓 선지자는 이런 선지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들고 귀가 즐거운 말들을 합니다. 십자가도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서 오셨겠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십자가. 또 그리스도도 나에게 복을 주는 그리스도.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와서 위로해주고 또 내가 눈물 날 때마다 내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나를 위한 믿음, 그거죠. 나를 위한 믿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런 인간의 뜻을 결코 거슬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인간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뜻을 접고 따라오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정성을 다해라,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라, 하나님께 충성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는 안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정성만 다하고 네가 충성만 다하고 열심과 성의만 보이면 하나님께서 네 정성에 감동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 뜻을 이루어 줄 거야. 그렇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꼭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죠. 거짓 선지자는 복음을 오로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믿음 생활도 결국 내 자신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믿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주여 주여 힘써 부르라, 그 주님의 이름 좀 열심히 부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성경을 보면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환자들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자체나 그렇게 치유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일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하셨는가죠. 왜 그 일을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놓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하나하나만 들고 와가지고는, 자, 예수님 병 고치잖아, 부지런히 기도하면 병 낫는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구하면 네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 널 억울하게 하지 않을 거야, 널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마 인정하지 않은 분이 간혹 한 분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참으로 충성되이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는 아마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참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많은 고생을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가서 정말 어떤 때는 이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할,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고통 가운데 감당하잖아요. 스스로가 말할 때도 나는 40의 감한매를 몇 번씩이나 맞았다, 파선하는 배에서 내가 죽을 지경까지 갔다, 내가 죽다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뒤에 복은 받아야죠. 사는 날 동안 자기 자손이 잘 되고, 또 자기가 마지막에는 뭔가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갑니까? 죽을 때 참수형 당해서 죽었다고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로마에서 참으로 목이 잘려서 죽었더라고요. 이 보통 사람이 죽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만약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아는 사람 누군가 가운데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으면 말하기 꺼려할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편히 죽어도 뭐한데 어떻게 목이 잘려 죽어, 이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되지. 근데 주님께서 택하시고 쓰시는 종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더라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기도만 하면은, 열심히 하나님만 붙들면은 그렇게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가더라고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으로 네가 부르느냐, 네가 나를 주님으로 부르느냐 부르지 않느냐,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결국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국이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쉽게 죽어서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죽음 후의 일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은 5장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어서 가는 그 피안의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삶이 결국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되자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은 누가 천국 백성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더러, 즉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께 부를 때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또 믿는다고 말하면 그만이지, 또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님 내가 알고 내가 예수 믿고 산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그거 말고 또 뭐 더 있냐, 뭐 율법적으로 뭐 지켜야 되는 게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가볍게 생각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흔히 경고로 삼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여기 보면 정확한 믿음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얘기죠. 불의한 우리가 의를 얻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구원되는 거죠. 이것은 곧 천국 백성 된다라고 하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전제가 되는 두 가지 사실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지 그러면 안 믿냐? 마음으로 믿지 안 믿냐? 그러나 그 마음을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는 때로 스스로도 속일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내 마음은 뭐 내가 사는 모습은 이럴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믿어. 내 마음 주님 아시지. 그래요, 주님 잘 아신다니까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뭐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한 말씀에 녹아져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결국은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 아시죠? 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 믿지 않고, 그럼 누구만 믿는다는 겁니까? 주인만 믿는 거예요. 주님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으로 믿는 건데, 우리가 내 마음 다 아시지? 그리고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시인한 거, 우리가 큰 소리로 예수님 믿습니다 한 10번만 외치면 입으로 시인한 겁니까? 저도 옛날에 전도대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입으로만 시인하세요. 믿는다고 지금 한 번만 얘기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구원받습니다. 자주 그랬습니다. 지금 회개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입으로 나오는 대로 그냥 짓거리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이 언제 있을까요? 시인할 수 없는 순간이 우리가 다가오잖아요. 가령 우리도 나이 많이 들어서 이미 지금도 뭐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나와 계신 분들은 건강이 여간하시니까 나와 계시겠지만 이 자리도 나오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는 교우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엄습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헤어날 아무런 힘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입으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우리 교우들이 그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또 색출해내기 위하여서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땅에다 탁 눕혀놓고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대답을 쉽게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형장의 이슬로 순교의 제물로 죽어야 되니까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저하겠죠. 그때 얘기합니다. 네가 저 십자가를 밟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해라. 예수는 주가 아니라고 얘기해라. 주는 오직 로마 황제밖에 없지 않냐? 세상의 왕. 그렇게 설득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차 한잔 놓고 교제하면서 서너 명 모여가지고 야, 너 예수님 믿냐? 아, 그럼 믿지. 아, 내가 예수 안 믿어?
넌 믿니? 나도 믿어. 이런 입으로 그냥 한마디 던지는 것, 이걸 입으로 시인하는 것 아니에요. 죽음과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내 눈앞에서 어른거리면서 그 쾌락을 주겠노라고, 그리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겠노라고 눈앞에서 유혹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시인하는 것, 그게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 한 두어 번 보면은 예수님 알잖아요. 또 뭐 십수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수없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다, 어떤 일을 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 알잖아요. 그럼 다 아는 거예요? 호세아 6장에서 보니까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누구에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몰라요? 그 아는 지식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믿어오고 또 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제물로 시간과 날수를 꼽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고 제물을 드린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제물을 받고 자신에게 복을 허락하는 바알과 아세라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부르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모르는구나. 이름은 부르지만, 주여 주여 부르지만 너희는 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망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거침없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21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살펴보라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저 듣기 좋은 말, 마음에 참 달콤한 그 말만 듣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자기가 스스로 신자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이냐, 아니면 참으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았지만 사실 나중에 천국과 상관없는 그런 날들을, 그런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참 두려운 얘기죠.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그 행함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모든 행함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구별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구분입니다. 첫 번째는 저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는 행동들을 살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보시고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신자들은 종교적인 일과 착한 일 정도 생각합니다. 그 정도 일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굉장히 이거 대단한 일이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흔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병 고쳐주는 일,
굉장히 종교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환영받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두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종교적이고 착한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불법은 이런 일들을 더 하도록, 이 불법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더 그런 일을 하도록 권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어쩌든지 주의 이름 크게 부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은 우리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불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 그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아무리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 좋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누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불법입니다. 예. 그런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일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하면은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면은 내 삶의 자리가 조금 편하다 싶으면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좀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그래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일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주여 주여라고 불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은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지만은 예수님이 그 같은 일을 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육신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병 고쳐주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1장 정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내가 맹인의 눈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어나 서게도 만들고, 또 내가 들리지 않는 농아들의 그 귀를 열어주기도 하고 또 눈먼 자를 보기도 하지 않았냐,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스스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셨냐는 겁니다. 왜? 단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쌍한 그 장애우들을 고쳐서 새 인생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얘기고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유대 나라에 계셨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눈먼 자, 그리고 들리지 않는 자, 안전뱅이, 귀신 들린 자,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할 때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율법에 의하면 가장 죄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 죄의 저주로 그들의 눈이 멀고 들리지 않고 안전뱅이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병들을 고쳐주신 것은 진정 그들의 장애를 해결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해서 예수님은 내가 힘들고 어릴 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날마다 믿고 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슬며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자기 정체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뜻만 행하십니다. 따라가야 되는 것은 누가 따라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주님을 부르는 사람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정작 우리가 부르는 그 주님의 이름이 누구를 향해서 부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성경에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신가,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이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들을 우리가 또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는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